선하다를 어떻게 해석해놨죠? 인간이 하나님께 그 무엇을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렇게 되어져 있죠. 27장에는 두 가지가 큰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원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11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네데르라고 하는 서원인데, 여러분 이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떤 때 주로 서원을 하죠? 하나님, 이것을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거나, 또는 서원할 때는 조건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또 어떤 때는 은혜가 임했을 때 또 하나님께 내가 서원을 할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서원은 고통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그리고 병 중에 있을 때, 내가 내 힘으로 이건 아무런 방법이 없겠다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빌리고 싶다. 또 그분의 은혜를 얻어야 한다. 정말 그분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사람의 처지가 되어져 있을 때, 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그 간절한 문제 속에 소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폭풍이 지나고 그 고통이 지나가면 마음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바뀔까요? 그래서 가장 서운의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여러분, 아까운 거예요. 드리기도 아깝고, 그리고 내 인생이 아깝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 잘 못 느끼는데요. 정말 내 인생 전체를 다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드리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순간, 이제 모든 게 끝이구나, 이런 마음을 대부분 다 느껴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아직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것이구나, 여기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야, 내가 이제 먹고 누리고 가고 이런 게 다 이제 끝이구나 라는 중심들이 생겨서 너무 이제 아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묵상 간증에도 보면 이분이 들었던 예화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농부가 자신이 키우는 소가 쌍둥이를 이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두 마리가. 그래서 하나님, 얘가 이제 출산을 하면 제가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서원을 한 거죠. 근데 그만 출산을 하다가 이 소가 난산이 돼서 한 마리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나님께 말하냐면, 아이고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어요. 이제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 마리 중에 뭐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 거고 뒤에 나오는 게 내 겁니다, 그렇게 말한 법이 없잖아요. 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들을 수 있었지만 두 마리가 나오다가 한 마리가 죽어버리니까 한 마리 하나님께 들어버리면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께 죽었네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마음들이 항상 이제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자기가 아까울 때가 있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결국 자기가 아깝다는 얘기가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방식으로 말하면 어떤 거죠? 자기애죠. 자기 사랑. 그래서 가장 큰 우상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은혜가, 김영철 담임 목사님을 제가 만난 게 은혜였던 게, 교회 틀을 파고 교회를 짓고 하는 모든 과정을 이제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구석구석을 어떻게 지었는지 너무 잘 알고, 또 교회 재정을 어떻게 해서 교회를 지어갔는지도 너무 잘 알고, 그런 과정을 목사님하고 쭉 같이 겪었더니
그때 목사님 연세가 60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58세에 다시 한 1,400명 주일 아침에 모이는 교회를 사임하시고 다시 개척을 할 때 같이 목사님을 따라 나가서 개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60세 정도 되셨었고 제가 한 21살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아요. 한 부르심을 받고 한 4년 반 정도에 정말 하기가 싫어서요. 어떻게 하든 이 신앙만큼은 안 해야 되겠다. 이 정신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는 4년 반의 우여곡절에서 이제 개인적인 시간을 겪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신학을 해야 되려나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펄쩍 뛰는 거예요. 아니야. 목사님 이제 남기사라고 불렀어요. 남기사. 내가 볼 때는 남기사는 신학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신학하지 말고 지금 이 어린 나이에 사업 잘하고 있는데 사업해서 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또 몸된 교회를 잘 이렇게 섬기면 될 것 같다고 너무 펄쩍 뛰셔가지고요. 저는 오면서 되게 좋아했어요. 한편으로는 야 정말 신학 목사님 안 해도 된다 그럴 정도면 안 해도 되는 거다 이거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또 약간 서운한 거예요. 내가 어디가 부족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났는데 이 신학을 너무 하기 싫은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 또 막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느끼지 않으신가요? 안 해야 너무 안 하고 싶은데 이게 또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이 또 너무 심한 거죠. 6개월 만에 또 찾아갔어요. 두 번째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6개월 전에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근데 목사님 왜 이러죠? 마음이 정말 안 하고는 미칠 것 같아. 안 하면 그냥 이게 너무 안 하고 싶은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또 목사님이 6개월 전에 말하지 않았냐고. 이 목사님이 되게 부드러운 분이셔서 막 강한 어조로 말하고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평소에. 근데 얼마나 강하게 단호하게 내가 말하지 않았냐고. 남기사는 목회할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 아예 그런 생각 지우고 꿈도 꾸지 말고 하던 사업 잘 하라고. 그러면서 또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왔죠. 이제 1년째가 됐는데 여전히 너무 마음이 부대끼는 거예요. 정말 죽기보다 싫은 게 신학하는 건데 이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부르심, 충동, 아마 이게 막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가 않고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가 않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1년 만에 세 번째 찾아간 거죠. 세 번째 가서 다시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기사 사실은 정말 영영 안 찾아오면 어떡하지? 영영 안 찾아오면 어떡하지? 처음부터 왔을 때 목회를 한다고 그랬을 때 너무 기뻤는데 목사님이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때 딸이 둘이 있고 그리고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연배 지금 목사님이 80, 90이 거의 다 돼 가실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연배 많은 때 서울시립 때 수의학과를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축병원 하는 게 이번에 꿈인데 부르심이 온 거예요. 부르심이 와서 네 하나님 알겠어요. 그럼 제가 신학을 할게요. 그랬는데 이분이 수의학과를 졸업하자마자 가축병원을 오픈을 했어요. 안 한 거죠. 대학원을 안 간 거예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셋을 차례 데리고 가셨어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아들 셋을 다 데리고 가고 난 연후에 딸 둘이 남은 상태에서 신학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분의 삶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저에게 시작할 때 언제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뒤돌아보면서 쟁기를 잡은 자가 뒤돌아보지 않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아까워하지 않고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목사님이 점검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펄쩍대면서 너무 강력하게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그릇이 아니라고 펄쩍펄쩍 뛰셨던 거예요. 근데 1년 만에 다시 세 번째 찾아갔더니 노심초사하신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을
목사님이 그러셔서 안 오면 어떡하지? 이 노심초사 하셨는데 세 번째 다시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힘 닿는 데까지 내가 돕겠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신학을 출발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고 싶은 학교 안 가고 목사님이 가라는 학교 가고, 그렇게 과정을 밟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신학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충 하시는데도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이렇게 전도사를 갈 때도 교회가 만약에 5개가 있잖아요. 그럼 항상 제일 사례비가 적은 데를 골랐고, 제일 먼 데를 골랐고, 제일 조건이 안 좋은 데를 골랐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저보고 전부 다 아니 그 조건 좋은 데를 다 냅두고 왜 조건 안 좋은 데를 가냐고. 그럼 제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과정들이 없었다면 여전히 제가 아까웠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편한 데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참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철저히 그런 과정을 지나고 났더니 한 번도 제 삶이 아깝다 이렇게 드리기에는. 그래서 우리 둘째 형님이 이 교회 이전 예배에 감사 예배 드릴 때 옥상에 올라오셔서 우리 형님은 제가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야, 저 막내 언제 목사 그만둔대냐?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평촌에 있는 막내 누나 매형도 그러죠. 가끔씩 만나면 그러지도 않았을 텐데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야, 네가 계속 그때 20살, 21살 때 사업하던 것처럼 했으면 야, 네가 우리 팔남매를 다 먹여 살렸을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깝다는 거죠. 여러분, 나도 내가 아깝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내가 아깝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자식을 올 때 어떠세요? 저는 제가 아깝지는 않았어요. 근데 전 아직도 제 딸이나 제 아들이 목사를 한다, 사모를 한다 그러면 저는 목숨 걸고 반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만치 우리 자식들이 아깝고, 그리고 힘이 들었어요.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한다라는 게. 제 성향과 정말 다른 목회를 해가며 나를 바꿔간다는 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정말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꿈도 못 꿨던 것 같아요. 이 마음이 누그러진 건 큐티를 시작하면서, 지금은 아들이 신학을 하겠다, 존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면 오케이. 왜냐하면 이길 만큼 더 좋은 길이 없어서 아깝지가 않은 거죠. 우리 딸들이 사모하겠다 그러면 지금은 제가 오케이를 해요. 제 마음이 이 큐티를 하면서 누그러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서원과 11조는 아까움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내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아까우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눈치가 빤해가지고 적정한 선에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적정한 선에서 은혜를 조절해서 받아요. 왜 그러겠어요? 너무 많이 큰 은혜를 받으면 내 전부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보고 아는 거예요. 저분처럼 저렇게 내가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이 내용이 다 그런 얘기들로. 그래서 서원 내대로 이 뜻이 어떤 거냐면, 아무개 입에서 나온 것으로 아무개 자신을 구속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잖아요. 그게 벌써 서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아무개 입에서 나온 것으로 아무개 자신을 구속하다, 이게 내들의 뜻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벌써 여러분, 내가 하나님 그분의 것으로 구속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의문을 가지더라고요. 목사님, 왜 우리 형제 중에, 사형제 중에 제 셋은 예수도 믿지 않고 그런데 저렇게 잘 살아가는데, 나는 예수 믿고 내 나름대로 11조 드리며 이렇게 삶을 드리고 가는데 어찌 저는 이렇게 삶이 저 세 형제 보기에 이렇게 그냥 자존심도 안 세워지고 오히려 어떨 때는 내가 더 부끄러울 정도로 나는 이런 거죠? 이런 그런 질문을 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실 때가 너무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네대르 서원했어요. 주님은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은 서원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고백에 맞도록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존재 자체가 그런 삶으로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애쓰시고, 그렇게 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속하셔서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힘든 것은요, 어정쩡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어중간한 회색지대에 그 포지션에 딱 서 있으니까요, 이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부를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을 어떻게 먹이시고 채우시는지에 대한 경험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정쩡한 땅에서 벗어나셔서 온전히 여러분을 드리는 땅으로 들어서시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워지지 않고 여러분의 신과 삶이 그분 앞에 헌신되어지게 되면, 그때 여러분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경험했던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고기를 물어다가 먹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 사이에 관용구 있어요. 우리끼리 그냥 쓰는 관용구, 그게 뭐냐면, 아, 요즘 까마귀가 안 오네, 또는 요즘 까마귀를 안 보내시네, 또는 어떻게 까마귀가 좀 왔나 봐, 오늘 점심 내가 살게, 그러면 하나님 까마귀 보내셨나 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서원, 이게 이제 한 세겔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 보시면 3절 보십시오. 보시면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살까지는 남자면 성수의 세겔로 은 50세겔이잖아요. 이 정도면 4년치 월급이에요. 4년치 월급. 4년치 연봉 전체가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별로 그리고 또 형편에 따라서 이것들을 다 정하셔서 누구든지 자기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9절 이하로 또 말씀을 보시면 자기가 서운한 짐승은 바꿀 수 없다라고 되어져 있죠. 9절 보시면 사람이 서운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10절 보십시오.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는 못할 것이요 혹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지며.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드리기로 했는데 너무 아까운 거죠. 너무 아까운 거예요. 2마리를 처음 찍었는데 이 얘가 한 6개월이 지나면서 크는데 보니까 드리기로 한 것은 너무 예쁘고 잘 크고 돈이 될 만하게 크고, 그리고 다른 것은 너무 비실비실하고, 그러니 그것을 바꿀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서원에 대해서 볼 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아까워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까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의 존재 속에 채우시는 은혜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신학을 결정하게 된 마지막 결정은 역시 말씀 앞에 서 있을 때였어요. 통독 수련회를, 지리산 통독 수련회를 할 때, 그때 참 사소한 거, 그냥 사도행전을 막 읽어가기 시작하기 전에 사도행전에 대한 나레이션을 노우 목사님이 하시면서 12제자를 이제 부활하신 연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선교지로 파송하는데 마음대로 보낼 수가 없으셔서 제비뽑기를 하셨다는 거죠. 12명이 제비뽑기를 했는데 그중에 도마가 인도에 걸렸는데, 인도에 걸리는 그 순간부터 다른 제자들은 아멘 이러는데 이 도마란 제자만 예수님 바지꼬랑이를 붙잡고 다니면서, 예수님 저 다른 데 다 가도 저 인도만큼은 가기 싫어요. 바꿔주세요. 저 선교지 바꿔주세요. 제가 선교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겠다니까요. 근데 장소만 좀 바꿔달라고요. 저 인도는 싫어요. 인도 말고는 다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에 감동될 만한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중에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집채만한 북이 제 가슴에서 둥둥거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부르심을 확인하고 난 뒤로 4년 반 동안 제가 거의 기도했던 내용이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예수님을 19살에 만난 뒤로 제가 안 해본 적이 없으니까 새벽마다 하나님 저 다른 거 다 할 수 있어요.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만 쓰라고 그러고 90만 원으로 교회를 섬기라 그러면 저 오케이예요. 너무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신학은 안 가요. 저 신학은 못해요. 바꿔주세요. 전 좋은 장로가 제 꿈이었어요. 좋은 장로 되는 게 제 일생의 비전이었어요. 저 옆에서 목사님 잘 돕고 교회 잘 돕는 좋은 장로 되고 싶어요. 4년 반 동안 그 기도를 했는데 제 모습이 도마의 모습인 거예요. 예. 바지깡에 잡고 다니면서 주님 저 인도만 하면 다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구전대에 내려오는 거예요. 전설에 예수님이 도마를 인도로 가는 무역선에 팔듯이 그냥 그렇게 넘겼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인도로 가면서 도마가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인도 타지마할 묘 있죠? 궁전 말고 너무 예쁜 거 있잖아요. 그 타지마할 묘 앞에 가면 도마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하다가 도마가 죽은 거예요. 그 내용을 듣는데 그때 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어요. 한 400명이 모여서 성경 통독 수련을 하고 있고 제가 중간쯤 앉았는데 제가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 중에 제 섞여있는 눈물에 섞여있는 한 가지 의미, 아까웠어요. 너무 아까웠어요. 이야 이제 나는 끝이구나. 여러분 사업을 시작해봤기 때문에요 돈을 번다는 게 어떤 걸 맛을 알았어요. 그리고 돈이 가져다 주는 그 어떤 그게, 그리고 여러분 돈을 버는 것만큼 또 재밌는 게 뭐죠? 돈을 쓰는 거잖아요. 이 돈 쓰는 맛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 오시면 전도사님의 살림 일처를 제가 막 다 하는 거예요. 침대 사드리고 뭐가 없으면 그거 채워드리고, 이 돈 쓰는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제가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저를 부르시면 갈게요. 그런 순간 그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데 그 눈물의 많은 부분은 제가 너무 아까웠어요. 예. 그래서 더 서럽게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서럽게 울었어요. 예. 너무 서럽게. 은혜가 돼서 울은 게 아니라 너무 서러웠어요. 그 서러움의 눈물이 이제 다시 기쁨의 눈물로 바뀌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직장이나 부모님이나 자식이 제처럼 여러분 너무너무 하기 싫은 그것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맡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싫고 힘든 이유도 뭐겠어요? 내가 아까운 거죠. 저 사람과 사는 내가 아깝고 일하고 있는 내가 아깝고 내가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직장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 아까움, 이것이 항상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보니까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소원에 대한 아무개 입에서 나온 것으로 아무개 자신을 구속하다, 이 뜻을 잘 헤아리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과 삶이 기쁨으로 하나님께도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에게도 기쁨으로 내 시간과 열정과 애정이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땅으로 딱 들어가시잖아요. 아까워하지 않는 땅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이 서러워서 울었던 눈물보다 10배, 100배 훨씬 큰 하나님 그분의 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드리는, 느껴지는, 깨닫는, 부어주시는 그런 감격과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람을 받아낸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아니라 얼마나 큰 감격이 되어지는지,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어지는지, 이제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 돈 쓰는 맛보다 제게는 무슨 맛이 더 크겠어요? 돈 쓰는 맛보다 10배, 100배는 더 큰 것이 한 사람이 살아나는 그 맛, 한 사람이 세워지는 그 맛,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받아내고 난 다음에 돌아섰을 때 그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의 맛, 이런 것들이 돈 쓰는 맛보다도
10배, 100배는 더 크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인생을 참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인생의 걸음이 되오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워하는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마시고 아무것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 그 부르심에 맡기신 삶에 맡기신 사람에게 내 삶이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은혜의 땅, 아까워하지 않는 땅으로 들어서셔서 날마다 고기 물어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까마귀를 경험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여전히 저는 계산합니다. 이 사람과 사는 것을 계산하고 이 직장에 다니는 것을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계산하고 드리는 것을 계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여전히 이 자존심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어떤 말은 너무 듣기 싫고 어떤 말은 너무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 여전히 이런 땅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이제 이사를 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아까워하는 땅에서 더 이상 살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는 이 땅으로 들어가서 정말 주님은 구주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대로 온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아까워하지 않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정말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나에게 보내주신 이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 그 사랑에 대하여 사랑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가고 선교사님 수요일 새벽 1시 반에 출국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